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어떻게 먹고 살까?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얼마나 재물을 쌓아둘까?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식주와 미래에 대한 문제로 염려한다. 염려는 정신적으로 불안해한다는 뜻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감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단계를 지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굶어 죽지 않는다. 까마귀도 먹이를 찾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기는 한다.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님은 까마귀에 이어 백합화와 참새까지 동원하여 수사학적 질문을 하신다. 수사학적이란 의미 전달을 더 잘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 효과적인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참새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종류에 속하며 아사리온은 가치가 작은 동전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관심을 가지신다. 작은 것뿐 아니라 거시세계인 우주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스리신다.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와 생명체가 저절로 알아서 자동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우주의 질서가 보존되도록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와 태양을 관리하는 천사와 자연재해를 관리하는 천사들이 있다.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관리하는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신다. 악령들은 자연재해를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신다. 참새가 팔리는 것도 모두 헤아리신다. 우주에는 10의 22승계의 별들이 있는데 이 수는 거의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와 비슷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신다. 가장 작은 참새부터 큰 우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신다. 지구에는 약 79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데 그만큼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신다는 의미다. 사람의 머리털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가 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별이나 까마귀나 참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는데 창조의 최고봉인 우리는 얼마나 더 보호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머리털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라고 하신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다. 먹고 사는 일은 육의 양식이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목적으로 살지만 신자들은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 육의 양식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신자가 육의 양식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하신다. 예수님 시대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지금은 내일 양식이 없어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 염려한다. 세상의 재물이 아주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에서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이 미래의 진로나 의사 결정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탐심은 우상이 된다. 육의 양식을 창고에 많이 쌓아놓을수록 천국의 창고는 빈 상태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하면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기도에는 구해야 할 것이 있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 먹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육의 양식은 해결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소유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팔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신다. 구제는 영원한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수입 중에 구제하는 일에 몇 프로를 사용하고 있을까? 100% 모두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가? 90%는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10% 정도는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가? 사람은 물질 만능을 지향하는 죄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 출애굽처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야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 때문에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관이다. 그런데 사람의 필수 조건이 먹고 입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주택과 질병 문제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다. 제자들의 삶에서 주택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현대는 주택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시대로 영끌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질병 문제는 신자들에게도 고민거리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이 좋은 분들도 암으로 수술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본다. 그러나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욥의 경우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떤 신자는 이 말씀을 믿고 독을 마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을 기도로 고칠 수 있다고 버티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주님은 그에게 오는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없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3명을 살리셨다. 현재의 사역자들이나 신자들이 이 말씀대로 병을 고치는 사례는 보편적이지 않은 딜레마다. 하지만 지금도 말씀의 캐리그마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믿음이 적은 것이나 성령의 권능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될 것이다. 세상의 것이 풍족해질수록 영적인 통찰력과 성령의 능력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양식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